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익숙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시고 또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은 옥중서신이라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가택연금이라고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깥에 나가지 못합니다. 무슨 철장이 있는 어둡고 으슥한 교도소 같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 자유롭지 않은 뭔가 부정적인 상황,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태임은 분명한데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앞에 2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이 기뻐함의 본을 보이면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자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뜻대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기뻐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때 주님 안에서 늘 기쁨만 가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사정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다 그럴 수 있지 하는 마음가짐인데 한마디로 용서를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즉 재림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 땅에서의 일은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관용을 베풀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서 늘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쁜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이 나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쁨이 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쁜 마음이 사라질 때 그 자리에 기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다른 교회 성가대 지휘자와 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관계였는데, 뭔가를 해주는 관계였는데,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말이 좀 잘 안 통하는 상대방이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도 제가 말이 좀 안 통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안 맞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계속 줄다리기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괴롭던지 자나깨나 제 머릿속에는 그 사람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다, 이 생각만 제 머리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러냐, 그런 생각만 제 머리에 가득 들어왔어요. 그게 상당히 괴로운 생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면은 법적인 소송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게 두렵고 또 너무 번거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순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그냥 화해하자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머릿속에서 생각만 그렇게 한 것일 뿐 제 감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 한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내키지가 않았어요. 먼저 화해한다는 게 너무 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먼저 화해는 하고, 저녁에 내가 이 억울한 마음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까지 계획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잘못했다, 그런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그 빈 공간에 억울함이 쌓일 줄 알았는데 그 공간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제가 나름대로 계획했던 이 스트레스를 푸는 작업, 그런 것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고, 그때 그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나쁜 마음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일이 늘상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쁜 마음을 없애면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그 자리에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 기쁜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음을 내려놓아야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만 무조건 옳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도 이 세상에서의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의 이 내 욕심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집착하면서 생기는 불편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만큼 그 자리에
기쁨이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욕심에 내 마음을 너무 올가매지 말고 비워진 마음에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합니다. 즉 심판, 세상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시각을 좀 넓혀서 그 영원 차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그때에는 모든 선악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심판하시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 내 판단만 가지고 서로 용서도 못하고 그렇게 나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저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만큼 이 지엽적인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관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면, 영혼의 차원까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면 그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까지 항상 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약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서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기뻐할 만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내가 좀 억울한 거, 아쉬운 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는 거, 조금 억울한 거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걱정 근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나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리에 기쁨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기쁜 마음 가득하여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요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자꾸만 스스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게 제 걱정입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충분히 그때 다 대처할 수 있는 일인데 괜히 자꾸만 미리 걱정을 하면서 기분만 안 좋아지고 왜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하는 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괜히 부정적인 마음 사서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느끼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처럼 나쁜 면만 생각하고 염려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망하지 말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좋게 보고 있어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보자고 합니다. 어딜 가나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뜻대로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게 정복당한 상태, 정복을 당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는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포로 상태에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만한데 온 국민이 지금 걱정 근심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강한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해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민과 이 걱정, 근심으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힘을 키워서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될 일은 사실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서 해결책이 생기고 그렇게 해결되는 일은 여러 일들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사실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최선을 다해요. 학생이 시험을 볼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인간의 능력은 거기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 보다가 학생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험장에 또 바로 내 뒤에 있는 시험 보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서 그것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어요. 시험장의 컨디션이 안 따라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수능 시험을 볼 때 교실에 벽시계가 없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정행위를 방지한다고 벽시계를 다 없애버렸는데 제가 손목시계를 차고 갔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특히 국어 시간에는 시간 배분이 아주 중요한 상태였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 수능 시험장에 어머니의 실수로 도시락 가방에 핸드폰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입질했다가 그거 끄지 않고 있다가 핸드폰이 울려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실격 처리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학생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최선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운이라는 게 따라줘야 돼요. 운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운이 필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발 잘한다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세진다고 운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내 실수가 방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과 실수는 내 걱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는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마음을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다 안 되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 이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세상 일에 신경 쓰는 일을 덜어버릴 수 있고 그 공간에 기쁨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만큼 기쁨도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놨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마음이 편해져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기쁨으로 승리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쓰는 편지인데 예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를 거쳐갔었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 거야? 하면서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저였다면 10중 8구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저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옥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라는 것을 했더니 그 찬양 받으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지진이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빌립보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이 더 생생하게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기뻐하면 된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찬양을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좋게 섭리하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뜻을 가진 말씀을 지금 반복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한 번만 약속하셨어도 권위 있는 말씀이시고 구하는 대로 주실 텐데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어요. 그만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해서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주님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뒤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그런 차원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만 가득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